오후 찬양 예배를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신부가 인식하는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신부가 어떤 주님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는가 잘 배울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겸손한 마음으로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먹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자아를 깨트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신부로 사셨습니까? 이 세상에는 자기 육체를 위해 사는 사람과 자기 영혼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뚜렷이 구별됩니다. 자기 육체를 위해 사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자기 영혼의 가치를 아직 모릅니다. 그래서 오직 육체를 위해 먹고 마시고 치장하고 세우고 개발하고 공부하고 투자하고 삽니다. 자기 영혼을 위해 사는 사람은 육체의 한계와 헛됨을 알기에 겸손한 마음으로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먹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자아를 깨트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것을 목표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박거래 권사님이 기도해 주실 때 나온 것처럼 주님의 포로가 돼서 사는 사람들이란 말. 여러분 다 주님의 포로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주님의 포로가 되지 아니하면 다 사탄의 포로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주님의 포로가 돼서 살지 아니하면은요 이미 사탄의 포로로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는 지금 아무에게도 포로가 아닌데요. 여러분 다 사탄의 포로입니다. 그걸 내가 모를 뿐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중간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포로로 사느냐 사탄의 포로로 사느냐,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께 포로로 잡혀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사느냐, 아니면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사탄에게 사로잡혀가지고 그 말대로 사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불평하지 말라는 주님께 포로로 사느냐, 불평하라는 사탄에게 잡혀 포로로 사느냐, 염려하지 말라는 주님께 포로로 사느냐, 아니면 염려하라는 사탄의 포로로 사느냐,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가 사탄의 포로로 살면서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왜요? 갓난아기 때부터 그렇게 살았으니까. 포로인지조차도 모른단 말이에요.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성경은 얘기합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니들 아비는 마귀라는 것이란 말. 왜요? 아비는 생명을 주는 자거든요. 그러니까 마귀도 우리에게 생명을 줘요. 어떤 생명이요? 영원한 사망이요.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생각은요 다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거 먹고 사는 거예요. 염려해라, 미워해라, 시기해라, 질투해라, 간음하라, 판단하라, 정죄하라. 근데 그게 사탄으로부터 나오는지도 몰라요. 왜요? 가르쳐 주질 않았으니까는요. 내 생각에서 나오니까 내 건 줄 안단 말이에요. 여러분 갓난아기 때 여러분 기억납니까? 뱃속에서 나오자마자 기억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은 무로 태어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나올 때 엄마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낳는 거지 하고 태어난 사람은 혹시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나올 때 엄마가 왜 이렇게 날 힘들게 낳는 거야, 이렇게 스트레스 받고 나온 사람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왜? 뇌세포에 저장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무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예요? 성장하면서 들어온 지식들이에요. 여러분 지금 생각이라는 건요,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입력된 것이 재생되어 나오는 게 생각입니다. 그냥 갓난아기 때는 아무것도 입력된 게 없으니까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성장을 하면서 뭐예요? 보고 듣고 여러분이 입력되어 있는 지식들, 이게 진리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장하면서 부모님들이 싸우는 모습도 보고 욕하는 것들도 보고 또 뭐 거짓말하는 것도 보고 다 배운 거예요. 그게 안에다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 삶 가운데서 나오는 거예요. 그거 누가 심어놨다고요? 하나님이 심은 게 아니에요. 마귀가 심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마귀가 심은 걸 가지고 지금 살면서도 워낙 갓난아기 때부터 마귀가 심겨진 걸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게 마귀가 준 거라는 것도 모른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래도 이해를 못해요. 아니 왜 내 생각이 사망입니까? 왜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염려하라는 생각을 마귀가 준단 말이에요. 불평하라는 생각, 간음하라, 술 취하라, 남을 판단해라, 정죄하라,
이게 다 사탄이 주는 생각이거든요. 근데 자기는 자기 머리에서 나오니까 내 건 줄 안단 말이에요. 갓난아기 때는 없었다니까요. 심겨진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심어놨습니까? 마귀가 심었다는 것이에요. 이걸 뽑아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심은 것 중에서 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을 때요, 선도 알고 악도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식 안에는요, 선한 지식이 있어요. 의롭고 선하고 거룩한 지식들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걸 내가 사용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믿지 않아도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의롭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 보고 야, 저거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나은 사람이야, 지옥 간단 말이에요. 왜? 선악과 따먹은 결과예요, 그게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악만 행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럼 자기 정체 드러나죠. 선을 행하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마귀가요. 그러니까 마귀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죽였는지라. 뭘 가지고 속인다고요? 하나님 계명 가지고 속여요. 야, 너 하나님 자녀잖아.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지 않았니? 그러니까 네가 열심히 항상 기뻐하려고 노력해. 그럼 나중에는 될 거야? 요 생각을 주는 거예요. 계명을 통해 우리를 속인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명을 왜 줬다고요? 너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 깨달으라고 준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구나. 그러니까 누구 앞으로 가야 돼요? 주님 앞으로 가서 주님, 나 못해요. 아시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이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렇게 안 사는 사람 피곤합니까?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럼 쉬어야죠. 근데 왜 안 쉽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가 낑낑 매면서 주님 보시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하고 자랑을 해. 그럼 주님이 답답한 거예요. 야, 누가 너 보러 지래. 주님한테 맡기라고 그랬지. 근데 자기는 자기가 져가지고 인정받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피곤한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네 염려를 내게 맡겨라. 내가 너희를 권고하리라.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우리는 이렇게 사는 존재가 돼야 되는 것이란 말. 근데 언제 이렇게 된다고요?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광야 생활은 피곤한 생활입니다. 매일매일 그 광야에서 뜨거운 햇빛 아래서, 밤에는 또 얼마나 추워요. 그냥 만나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 애굽에서 먹던 고기가 그립다, 마늘이 그립다 하고 그립다 하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빨리 끝내버려야죠. 가나안 땅 들어가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주님이 하늘의 신비한 일들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알아가지고 매일매일 감격하고 살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런 단계로 여러분이 다 들어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이 육체를 위해 사는지 영혼을 위해 사는지 삶의 방식을 보면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어느 것에 더 사용하느냐가 바로 육체를 위해 사는지 영혼을 위해 사는지를 결정합니다. 앞으로는 점점 육체를 위해 사는 사람은 더 육체를 위해 살 것이고, 영혼을 위해 사는 사람은 더 영혼을 위해 살게 되므로 교회 안에서도 뚜렷이 구별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선포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정 마음으로 받으면은요, 싹 구별됩니다.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성도, 광야에서 만나 먹는 율법 가지고 사는 성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의 소산, 하나님의 음성 듣고 사는 성도, 세 부류가 딱 나눠진단 말이에요. 주님 오실 때 세 번째 부류만 들림 받는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부류에서 내가 지금 만나 먹고 사는 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 그래서 아직도 오라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고백 못하는 분들이요, 다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은 손이나 이마에 표 받지 않고 목베임 당하면 되는 것이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만약에 다른 분들 다 휴가 됐는데 나는 지금 남았단 말이에요. 살 수 있는 방법은 목베임 당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쉽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는 휴교될 사람들 별로 없기 때문에요. 그 목베임을 당해야 된다는 것도 잘 모른단 말. 근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진짜 목사님 말씀대로 슈거가 됐네.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지? 목배임 받으라고 그랬어. 손이나 이마에 베리칩 받지 말라고 그랬어. 절대 안 받을 거야 하고 죽으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게 쉬운 일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목을 벤다니까요. 살을 벗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 속에다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들이 뭐 목사님 한 100년 있다 있겠죠? 여러분, 아닙니다. 지금 손이나 이마에 표 받는 거 요번에 그 세월호 사건 통해 가지고요, 사람 몸 안에 베리칩 심는 운동 바로 시작됩니다. 지금 다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니, 동물들도 지금 다 받지 않습니까? 사람들 다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아니, 이런 세상이 눈앞에 왔는데요, 그럼 들림 받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령 세례는 필수예요. 그게 예복이에요. 그 예복을 입은 자가 하객으로는 들어가요. 일단 성령 세례 받으면 하객입니다. 그리고 마음에서 50% 이상 죄를 이기는 사람들, 그건 들러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마음의 악 다 버리는 사람, 온영 이룬 사람, 신부입니다. 이게 참 사실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뭐예요? 목표로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다 신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강림하실 때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누가 이루신다고요? 누가 이루신다고요? 주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이루신다고요?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주님이 들어오지 않은 분들은 주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서 여러분이 새 마음, 그리스도 마음이 되면 바로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이걸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못하실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강림하실 때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는 일을 그분이 하실 수 있어요.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시기만 하면은요. 그래서 성령 세례 받으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성령 세례 받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육체는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영혼은 영원하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시고 바른 선택을 하시는 지혜로운 신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가 1장 13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랑이요. 아멘. 지난 시간에 1장 12절 왕이 상에 앉았을 때에 나의 나독 이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를 설명했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먹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자아를 깨트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신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런 단계에 이런 신부가 체험한 신랑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랑이요. 지금 신부들이 이런 고백이 지금 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 그럼 여러분들이 이 의미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신부로 들림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 의미를 배워가지고 여러분 입에서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랑이요 하고 주님께 여러분이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랑이 무엇입니까? 모략이 담긴 향기라는 주머니를 술람이 여인이 품에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주님이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랑이 되셨습니까? 모략 향랑이 되시는 주님을 항상 마음에 품고 계십니까? 이 경험은 내주하시는 주님을 개인적으로 누리는 것, 곧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적용하고 계십니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런 분들이 바로 주님이 내 품 가운데 향랑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 경험을 하고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 경험돼야 돼요. 막 안에서 신경질이 올라오고 그러면 야 이 사탄아 너 예수님과 함께 죽은 지가 언제인데 네가 나한테 역사하는 거야. 떠나갈지어다. 그랬더니 갑자기 마음이 평안해져요. 이게 예수 죽음 예수 부활 경험하는 것이란 말. 이 경험을 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랑이 되신 것은 우리가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 임금인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면서 물들지 않고 썩지 않고 향기로운 냄새 곧 부활의 향기를 풍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모략은 유황과 함께 성경에 등장하는 중요하고 귀한 향료 중에 하나입니다.
모략의 귀중한 가치는 마태복음 2장 11절에 동방 박사들이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리라 한 것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동방 박사들이 뭐예요? 이 모략을 드렸다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이 모략이 예수님한테는 굉장히 귀중한 것이란 말. 여러분, 주님께 모략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보면 모략의 용도에 대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일러 가라사대 계피 500세겔을 성소에 새길대로 하고 감람기름 한 인을 취하여 너는 그것으로 회막과 증거기에 바르고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아멘. 모략은 거룩한 관유를 만드는 중요한 향품입니다. 주님이 신부에게 모략 향락이 되시는 것은 자기를 깨트리고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는 신부에게 거룩한 관유, 곧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으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관유, 곧 성령의 기름 부음은 아무에게나 붓는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30장 31절로 33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무릇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라고 하신같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상징하는 거룩한 관유는 사람의 몸에 부어서는 안 되며 만들어서도 안 됩니다.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무릇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쳐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30절에 보면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그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몸에 붓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이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는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옛사람이 처리되지 않은 신자에게 거룩한 관유를 부어서는 안 되며 옛사람이 처리된 구별된 거룩한 성도에게 부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아무리 광야 생활을 오래 해도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지요? 이 말씀이 해답이란 말이에요.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성령으로 기름 붓는 것과 같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옛사람이 가득해요. 아직도 육신의 생명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붓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요. 부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과 짝하면서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난 그래도 빨리 난 성령 세례 받고 싶으니까 성령 세례 주세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부어주신단 말. 아무리 안수해도 소용없습니다. 왜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단 말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뜻 가운데 살고자 하는 마음도 없어요. 근데 들리면 받아야 되겠고 성령 세례는 받아야지 예복을 입는다니까 그럼 나 좀 빨리 좀 하나님 성령 세례 달라고 그 마음에다가 하나님이 붙지를 않는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싶어서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면서 막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야, 너 이제 겸손해졌구나. 그때 부어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단계까지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은사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에서는 참석하는 모든 자들에게 안수함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옛사람이 처리되지도 않고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는 자들에게 붓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신자들은 손쉽게 집회를 통해서나 안수를 받음으로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목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부작용으로 집회 시 머리를 심하게 흔들어 정신을 흐리게 하거나 개 짖는 소리를 내며 기어다니고 배꼽을 붙잡고 계속 깔깔거리고 웃기도 합니다. 더 심하면 발작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이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데 가가지고 자기도 안수 받아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손쉽게 받으려고 그런 데 갑니다. 그런 데 가가지고 만약에 안수를 받았는데요, 거룩하지 않는데 만약에 성령이 들어갔어요, 악령이 그냥 역사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냥 막 별짓을 다 합니다. 개같이 진짜 멍멍 짖으면서요, 개같이 기어다니는 사람도 나오고 배꼽 붙잡고 깔깔대고 웃고 별짓을 다 해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간 역사입니까? 아닙니다. 왜요? 옛사람이 가득한 데 거기다 부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거룩한 관유가 부어질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야 하는데, 이런 모습들은 옛사람이 처리되지 않은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좋지 않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몸에 붓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거룩한 관유, 곧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겸손한 마음으로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먹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자아를 깨트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르는 신부에게 부어져야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술라미 여인은 겸손한 마음으로 매일 주님 앞에 나가 말씀을 먹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자아를 깨트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신부가 되었기에 자신에게 나타난 주님을 모략 향랑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곧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죽이고 주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사신다면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랑이요 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모략은 변개치 않고 썩어지지 않는 영원하신 주님의 생명을 말하며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만 아는 것이 아니라 향랑이 되어 다른 이에게도 주님의 생명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는 의미입니다. 1장 14절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아멘. 엔게디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피신했던 황무지인데 그곳이 주님과 함께함으로 기름진 포도원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양치기 시절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임명되었으나 그 기름 부음은 곧바로 영광과 축복이 된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의 시작이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후부터 다윗은 미친 사울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죽을 고비를 넘기며 피신한 곳이 엔게디 황무지였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430년 동안 바로 왕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 출애굽하였을 때 해방의 기쁨으로 즐거워했으나 황무지 같은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것 같이 기름 부음 받은 다윗도 엔게디 황무지의 광야를 통과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우리에게는 죽었던 영이 살아남으로 성령님의 처소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중생 곧 거듭남이자 홍해를 건너 광야로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이때부터 엔게디 황무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긋지긋한 광야 곧 엔게디 황무지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엔게디 황무지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지금 홍해 건너가지고 광야로 나온 분들은 다 엔게디 황무지 들어온 분들이에요. 근데 지금 아직도 여러분들이 엔게디 황무지를 경험하지 못한다면 애굽에서 어린 양 먹는 성도라는 것이란 말. 세상과 똑같이 짝가면서 그래도 예수님의 보혈이 나의 죄 때문에 흘려졌다는 걸 믿고 밤날 어린 양은 먹고 있는 사람들이요. 이런 분들에게는 엔게디 황무지가 아직 시작도 못했다는 것이란 말. 신앙생활하는 거 편하죠. 얼마나 편합니까? 일주일에 한번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가면은 되니까요. 그리고 6일 동안 마음껏 내 뜻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가지고 와서 예배드리면은 죄사함 다 받고 천국 간다고 하니까 얼마나 편하냔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엔게디 황무지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엔게디 황무지가 시작되셨습니까? 여러분이 진정으로 광야로 나왔다면, 그래요 하나님 나 이제 세상 버립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버리고 이제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그리고 죄와 사탄을 내가 이기겠습니다. 이 마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벌써 광야 생활이란 말이에요. 이 생활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활하는 사람들이 왜 나만 이렇게 신앙생활해야 돼? 여러분 당연히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 제가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자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뭘 알게 하셨다고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어디서부터 나온다는 걸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여러분 이렇게 조용만 목사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 안에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내가 사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광야 생활 주신 것이란 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가나안 땅에서 나온 소산을 먹잖아요. 바로 그 땅,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신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다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16절 제가 읽습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마침내 이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광야 생활의 끝이 뭐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 이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들려지는 것이에요. 아니 이 말씀대로 순종만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에서 들리는 음성이 아니 들려가지고 내가 순종만 했더니 그게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다 이렇게 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광야 곧 엔게디 황무지를 통과하지 않고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곧 엔게디 포도원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을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마침내 복을 주시려고 광야로 이끄신 하나님이 다윗을 엔게디 황무지로 이끄셨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엔게디 황무지로 이끄신 하나님께서 오늘날 주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여러분을 똑같이 엔게디 황무지로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이 광야를 통과하고 엔게디 황무지를 통과함으로 자아를 깨트린 신부만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엔게디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술라미 여인은 이미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쳤고 결국에는 왕의 상에 앉아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는 수준까지 이르렀습니다. 주님을 찾는 갈망이 주님을 발견하게 되었고 이제는 발견한 주님을 인식하는 수준까지 왔기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모략 향랑이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에게 엔게디 포도원이 되셨습니까? 엔게디 황무지에서 황무지 같은 인생에서 자아를 깨트리는 훈련을 통해 주님이 기름진 땅, 풍요로운 땅,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엔게디 포도원이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주님은 비옥한 땅, 영적인 풍요인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가 되실 것입니다. 고베라는 유대의 지방에서 어린아이들이 손톱에 물들이는 데 사용했던 꽃인데 자신을 치장하는 것과 자랑을 뜻합니다. 고베라 송이란 겉으로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이며 아름다움이 표출되는 것이며 향기로 나타나는 것이며 그 영적인 풍요로움이 엔게디 포도원이신 주님이 바로 외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가 소유한 재물과 능력과 외모와 지식을 자랑했는데 이제는 자신 안에 거하시는 주님만을 자랑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베라 송이입니다. 신부단장하는 시온의 성도들에게 주님은 내적으로 모략 향랑이요 외적으로는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는, 엔게디 황무지를 통과하지 않고는 엔게디 포도원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 그러니까 광야 생활 없이 가나안 땅 들어간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철저히 내 자신이 뭐예요? 죽어줘야 되는 것이란 말. 나는 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음성,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단계까지 들어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신부가 인식하는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서 매일매일 우리가 모략의 향락으로 체험하고 또한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